네, 이제 성경 이야기 상담의 실제 세 번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의 실제는 기법은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강의했지만 서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사라는 것은 차례 서자 이 일사자입니다. 이를 기록된 이야기를 차례대로 읽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의 나라티브 읽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신학계에서나 이 설교학계에서 계속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성경의 나라티브 형식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에 있어서 기법 및 단계가 8가지 기법이 있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문제 파악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살펴봤던 것이 성경 이야기 선정 단계였습니다. 성경 이야기 선정 단계도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와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에게는 내담자가 직접 자신의 문제와 유사한 성경 이야기를 찾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안에는 왜냐하면 적극성과 능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담자 자기 자신이다. 그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안다 이렇게 되죠. 성경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가 있다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와 유사한 성경 이야기를 찾아서 선정해 준다. 그럴 때도 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찾은 성경 이야기라 들려주고 내담자의 협의하에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이 선정이 내담자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성경을 서사적 읽기라, 즉 성경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읽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성경 전체는 세 가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했습니다. 하나는 시 형식이고 두 번째는 서신 형식이고 세 번째가 이야기 형식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의 시상담과 성경의 서신 상담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이야기 상담은 성경의 문학 형식 가운데 이야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의를 듣는 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성경의 서사적 읽기라. 성경의 서사적 읽기에 대한 강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서사적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성경의 서사적 읽기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 성경을 서사적 읽게 하는 질문 기법 기술에 대해서 강의해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의 서사적 읽기의 개념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문학 형식 가운데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한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의 서사적 읽기를 일반적으로 학문의 세계에서는 내러티브로 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토리로서의 이야기와 내러티브로서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토리로서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있다 했습니다. 이 3대 구성 요소, 인물, 사건, 배경은 스토리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로서의 이야기는 누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든지 간에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흐름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러티브로서의 이야기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인물, 배경, 플롯. 이 플롯, 구상에 의해서 내러티브냐 스토리로서냐 이것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수많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형식으로 읽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다는 개념이 뭘까? 이런 뜻입니다. 이 내담자 또한 나를, 내가 스스로 자가 상담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성경 이야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지난번에 강의했죠. 영적 체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영적 체험이라 기독교에서 영적 체험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서사절 읽기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세 가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수많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읽을 때에 이야기로 읽는다. 그러면 이야기 읽으면서 어떻게 읽느냐? 성경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읽는다. 우리가 이 문학 비평 가운데 독자 반응 비평이 있습니다. 이 독자 반응 비평은 어떤 사람이 어떤 저자가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에세이를 썼을지라도 그 책을 저자가 쓰고 출판하는 그 순간 그 저자는 저자가 아니라 그 책을 읽는 독자가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내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읽는다는 것은 독자 반응 비평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독자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의도에 따라서 읽는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내려오면 모세가 있고 요한이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마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읽는 것을 서사절 읽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원래 이 고대 사회는요, 문맹률이 90에서 95% 이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의 주 목적은 읽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읽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들려주는 목적입니다. 성경은 읽는 목적이 아니라 들려준다. 근데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농통합니다. 읽는데 농통하다면 이것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서 주는 교훈이 뭘까? 메시지가 뭘까? 교리에 뭘까? 교리가 뭘까? 여기에서 치중하면서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형식으로 그럴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교리 중심으로 했습니다. 메시지 중심으로 했습니다. 교훈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 중에서 문학 형식 중에서 이야기체로 구성된 성경의 이야기조차도 교리적이고 또한 메시지 중심으로 구원사적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가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읽을 때 그냥 1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 형식으로 읽자. 이야기 형식을 읽는데 저자의 의도대로 읽자. 이 저자가 기록된 성경을 나한테 동화를 들려주듯이 소설을 들려주듯이 나한테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줄 때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 이 계시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95%입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10%, 5% 내외입니다. 여기서 읽는 자라 우리가 보통 이 문학 형식에서 인쇄술이 발달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글을 읽으면 내가 읽고
듣는다. 설교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요한계시록 이야기체로 글을 아는 사람 읽어줄 때입니다. 글을 아는 사람 읽는 자와 이런 뜻입니다. 그 읽어주는 사람은 그 성경을 듣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도 성경 말씀을 지키고 듣는 자도 성경 말을 지킬 때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을 나라티브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읽는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뭐 교리적으로 메시지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쭉 읽어 한 편의 소설을 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마태는 마태의 복음을 읽을 때는 마태의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마가의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내가 자의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뭔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대로 읽어가는 것 이것을 서사적 읽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서사적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서사를 읽는 방법이 뭘까? 이 서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을 하나의 흐름으로 읽는다. 성경을 읽을 때 전체 맥락 가운데서 읽는 것.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구성 요소별로 읽는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를 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 플롯, 구상별로 읽는 것. 세 번째가 이야기의 틈을 메우면서 읽는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절과 절 사이에, 문단과 문단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이걸 메우면서 읽는 것. 그래서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 방법은 하나의 흐름을 읽고 이야기 구성 요소를 읽고 이야기의 틈을 메우면서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의 흐름을 읽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의 흐름을 읽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자 여기 색깔이 변했죠? 성경을 하나의 전체 맥락 가운데서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야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창세기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개별의 이야기를 전체 성경의 맥락 안에서 읽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전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의 전체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자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하늘에 나는 새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기는 동물들을 모두 식물들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또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당시 1장 2장에는 창조된 피조물로 평했습니다. 화평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편하고 화평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짐승과 동물과 새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성경의 전체에 가보면
강교한 뱀이 나타납니다. 강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담을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처음에는 강교한 뱀이 나타나서 이 하와를 유혹할 때 갈등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온하였던 이 하나님의 창조, 평온함이 사라집니다. 화평이 사라집니다.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창조 질서가 혼란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 속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어둠에 잡히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 인간이 고통과 슬픔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만든 이 피조 세계와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연민의 정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해서 구원 계획을 세웁니다. 피조 세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쭉 열어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엘리야 엘리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쫙 룻이 나오고 그렇죠.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에서 이 유다 왕이 쫙 선지자들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연민의 정의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을 꿈꾸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넘어갑니다. 그 꿈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쫙.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말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이라 몸이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 또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면서 사도행전 시대가 쫙 열려갑니다.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피조 세계의 회복을 꿈꾸고 계시고 그것을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면서 온 세계의 온전한 회복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하여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서 샤넬과 새 땅이 말 때에 창세기 1장에 나타났던 3장에 나타났던 옛뱀 사탄이 온전히 멸하여지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처음 창조의 세계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다시 새 창조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의 전체 이야기의 맥락 가운데서 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읽을 때 전체 얘기를 제가 한번 돌려드렸습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별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도요. 여기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전체 맥락 안에서 개별의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조금 전에 전체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고 성경 전체 이야기의 구성 요소별로 우리가 큰 그림을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을 읽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 구성 요소를 보면 인물, 사건, 배경, 플롯 이 구상이 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 플롯 전체 성경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전체 이야기 구성 요소 중에서 인물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 인물을 보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아시나요? 첫째 보면 천상의 인물과 지상의 인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체에 천상의 인물은 누구냐면 천상이라 하늘 천자 위상자입니다. 하늘 위에 계시는 분.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요한계 전체를 가보면 천상의 인물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의 인물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이라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과 천사, 사탄과 악한 영 이렇게 천상의 인물이 있습니다. 지상의 인물입니다. 지상의 인물은요 아담과 하와가 나타납니다. 노아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 그 다음에 이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선지자들 이렇게 쫙 나타납니다. 신약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타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고 12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제자가 쫙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지상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예수님은 천상의 인물이면서 지상의 인물로도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중심된 인물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인물들과 예수님이십니다. 천상의 인물들과 예수님이십니다. 천상의 인물은 하나님 천사, 사탄 악한 영. 더 명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형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이 있는데요. 원형 말 그대로 원형입니다. 평면은 단편적인 겁니다. 원형적 인물은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면서 어떤 성격이나 성품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평면적 인물은 전혀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원형적 인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용서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판하기도 합니다. 분노를 내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사랑이 많지만 또 잘못된 것에서는 노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과 악한 영들은 끝까지 악하게 갑니다. 이것이 평면적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의 구성 요소 가운데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강의할 때 사건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사건은 곧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지만 정확히 말하면 갈등이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이야기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성경 전체 이야기에 이 갈등이 뭘까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이라는 것이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조 사건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3장에 들어오면서 불순종의 사건이 옵니다. 여기서부터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창세기 3장에 딱 들어오면서요. 천상의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강교한 뱀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편에 사람으로 있다가 사탄에 의해서 강교한 뱀의 형상을 가진 사탄에 의해서 그들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사건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계속 오다가 이것이 계속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 불순종의 사건이 해결되는 절정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됩니다. 이러면서 불순종의 사건이 순종의 사건으로 쫙 전환되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서 심판이 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온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인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시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딱 가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쫙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건입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경 전체에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도 우리가 보면요, 천상의 배경과 지상의 배경 나옵니다. 천상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원시적 배경입니다. 원초적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타날 암시를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배경을 오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이곳에 고통과 눈물의 사건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천상의 배경과 지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눈물과 고통과 한숨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지상에서 눈물과 고통과 한숨뿐인 이 지상의 배경에 사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플롯이 있습니다. 플롯은 성경 이야기 전체의 구상을 말하죠. 구상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 플롯이죠. 그거 뭐냐면요, 창세기 1, 2장입니다. 이 뭐냐면 성경은요, 첫 출발할 때 선하게 출발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출발합니다. 아주 창조 질서가 있는 그곳에서는 화평으로 출발합니다. 평안 가운데 출발합니다. 선한 기원에서 시작하여서 간교한 뱀에 의해서 악이 등장하게 됩니다. 악이 등장하면서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가면 결국 악은 패하고 선은 회복되는 것이, 이렇게 전체적인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할 때도 갈등의 시작과 갈등의 절정과 갈등이 해소되는 시점과 종결이 뭔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성경 전체 이야기의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는 거대서사, 대서사, 소서사를 구분해요. 거대서사, 대서사, 소서사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볼까요? 이 거대서사라는 것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변함이 없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천상의 인물. 하나님이죠. 천사죠. 사탄이죠. 악하죠.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전체 이야기 안에 성경의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긴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천상의 인물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피조물의 연민의 마음으로 암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물들의 이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구약성경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이 사복음서 첫 기록된 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도행전,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나온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경의 전체 예수님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의 전체 긴 이야기 안에는 소서사, 역시 거대서사, 거대 이야기, 대서사, 큰 이야기, 또한 소서사, 작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개별 이야기를 하죠.
개별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뭐냐, 이 지상의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나요? 창세기도요, 크게 보면 개별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셈함 야벳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이야기를 흘러가면서 이 방주 이야기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 나오죠. 노아의 후손으로 데레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가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얘기로 가죠. 이삭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갑니다. 야곱의 이야기 안에, 큰 이야기 안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한 20장 정도 되는 그 어간 중에서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작은 얘기들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출애굽 가면 이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모세 이야기 하다가 이 광야, 이 시내산 광야 사건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시내산 광야의 사건 이야기 가면서 또 이 여호수아 얘기 나오고 12정탐 그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이 여호수아 얘기 나오고 갈렙의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사 시대를 쭉 가면서 사사들의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무엘의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울의 얘기 나오고 다윗의 얘기 또 등장하죠. 사무엘의 얘기와 함께 다윗의 얘기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가면서 솔로몬의 얘기 나오고, 솔로몬의 두 아들 얘기 나오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얘기, 유다 왕국의 얘기 쭉 나갑니다. 이 왕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이 또 자잘한 얘기는 뭐가 있냐, 선지자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의 얘기 말라기에서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넘어가면 이 첫 시작이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얘기를 쭉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크게 나옵니다. 제자들의 얘기 나오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여러 병자들의 얘기 나옵니다. 여러 병자들의 얘기. 그리고 사도행전 넘어가면 이제 12제자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또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 서신 쭉 가다가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올 나라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계시 얘기, 이 작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체 이야기가 있고 긴 이야기 있고 개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다, 맥락 가운데 읽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즉 이런 작은 얘기들은 요것만 떼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흐름을 읽는다는 것은 이 아담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나 제자들의 이야기나 병자 이야기나 바울의 이야기는 성경의 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또한 이 성경의 긴 이야기들은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개별 이야기는 긴 이야기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긴 이야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작은 이야기들을 읽을 때야, 아하! 이것이 바로 저자의 의도대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하나의 흐름을 읽기, 성경의 구성 요소별로 읽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경의 구성 요소별로 읽는다? 성경의 구성 요소별로 읽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인물, 사건, 배경, 플롯, 이 구상으로 읽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또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강의를 연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제를 너무 오래 이렇게 들어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의 구성 요소별로 읽기, 다음 시간에 가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